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너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같이 읽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풍성함에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번잡한 것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열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이 필요하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올라오며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또 그 가업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붙잡혔죠. 성전에서 잡혔다가 다시 이제 로마 군대의 손에 이끌려서 영내에서 청대 위에서 군중을 향하여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그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겠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정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달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도 있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라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군중을 향하여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에 내가 찬성했고 내가 그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자의 옷을 내가 지키고 있었다. 나도 스데반이 죽는 것에 동조를 했고 너희들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을 던진 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1절 속에서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이 있었죠. 하지만
이 말씀을 21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하는 여기까지 메시지가 이어지니까 군중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 같은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세상에 둘 자가 아니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동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로마 군인이 다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이제 끝내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격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나도 책임이 있고 당신들 중에서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가 있을 것이다. 자기들을 정죄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격노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에게 보내었다. 이 얘기는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맡은 거예요. 자기네가 맡은 것이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 속에 이 당시에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옷을 집어던지고 흙을 날리는 분노의 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이제 영내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아람 말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 했기 때문에 백부장이나 전부장이나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연설을 하는지 사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막 군중이 다시 막 소요를 일으킬 것 같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알 수 없어가지고 그를 끌고 들어가서 채찍질하였다. 신문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아직은 채찍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죠? 24절 25절에서 보면 그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미 뭐 한 시간은 지났겠죠.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묶일 수가 없다, 매일 수가 없다라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뭐 요즘도 같은 법이지만은 하여서 띠로서 묶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듣고 그것을 다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놀래서 달려온 것이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해서 나는 돈을 많이 주어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하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더 긴 시간을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분명한 시민권이고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가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던 자기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을 대표해서 복음을 박해하던 자였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달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고 바울은 그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자 사도들과 주변에서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안전 때문에 그를 고향 다소로 보내었죠.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는 숨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에 의해서 내가 이방인에게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내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자기가 성장하였고 거기서 율법을 배웠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 두지 않고 떠나게 했을 때에 그가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로마의 신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이었습니다. 쉽게 해서 그 특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또 그는 장막을 만드는 기술도 있었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 능한 자였고 변론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또 신학적인 기반이 튼튼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나를 손대면 안 됩니다. 당신들 혼납니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는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숙이고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또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간과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그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시민권도 나의 능력도 나의 언변도 나의 신학적인 지식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수단이었습니다. 도구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나의 이 재간도 나의 시민권도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속에서 그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좋은 스펙과 학력과 돈과 자격증을 얻으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더 남들보다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에게 그 많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좀 더 편리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기쁜 도구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